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자주 오다 보니까 처음 올 때는 뭐랄까요? 약간 낯선 마음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표현도 좀 자유롭지 못한데 이렇게 좀 계속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좀 제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가장 제 가슴에 깊이 남아있는 가장 편안한 깊은 얘기를 한번 좀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해요. 제가 올 때마다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을 몰고 다니는 목사님일 수도 있는데 시험 기간일수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에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주신 것, 이것을 놓고서 같이 말씀을 한번 붙잡겠습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목사님도 나이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고 이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누린 사람들,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게 노예가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미 있는 것인데 내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요, 목사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몰랐어요. 친구들이 이제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느낀 게 출발점이 다르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누가 이렇게 그래도 학교에 영향력이 있어요. 공부를 좀 잘하든지 아니면 리더십이 있든지 아니면은 장 목사님처럼 키 크고 잘생겼든지 거기다 싸움도 잘하면 아무도 못 말리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인기 있고 힘이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니까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앞에 있기도 하고 내가 예전에 되게 대단하다 봤던 친구가 내 한참 뒤에 있기도 하고 이 차이가 뭘까? 곰곰이 봤더니 공부를 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은 순서가 바뀌는구나. 여러분 공부 열심히 준비하세요. 공부 좀 잘하니까 대학 들어간 거에 따라서 스타트하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좀 자세히 보니까 그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조금 앞에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달란트 발견해서 그 달란트 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조금 더 앞에서 출발했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자세히 봤더니 결국은 뭐냐면은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출발점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가정의 환경이 또 가정의 배경이 틀리구나. 어떤 애들은 공부를 잘해도 이제 생활비도 자기가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학교 다니면서 여유가 없는데 어떤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했는데 부모님이 여유 있으니까 한국에서 대학 들어갈 성적은 안 되니까 해외나 가라 해가지고 유학 가기도 하고 세상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좀 다르니까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다르고 사람들이 말을 좀 잘하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이 사람 모습보다 더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하고 사회는 그렇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도 세상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고등학교 졸업 딱 하고 나면
여러 부분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다이아몬드 수저니. 저도 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저희 고등학교에는 삼성 아들도 있었고 현대 아들도 있었고 대통령 아들도 있었고 고등학교 자체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목사님의 20대 초반은 그것과의 어떤 면에서 전쟁이었습니다. 내 출발점이 다른데 어떻게 따라갈까? 제가 그렇게 청소년 생활을 모범적으로 보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참 제가 앞에 서서 설교하기 미안할 만큼 참 여러분들은 바르고 좀 이렇게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이렇게 옆골목이 궁금하고 뒷골목이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구경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 제 입장에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니까 가정도 그렇지 제 실력도 그렇지 제 지금의 배경도 그렇지 쉽게 말하면 상위 10%가 아니라 하위 10%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부터 친구들하고 놀고 같이 다녀도 제 속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이걸 어떻게 빨리 캐치업하지? 어떻게 따라잡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위에 서고 싶은데 어떻게 빨리 가지? 그러니까 삶의 습관은 청소년 시기를 제대로 못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마음은 굉장히 앞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현실과 제 마음속에요 계속 갈등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게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 원래 성격이 굉장히 밝아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오락부장을 놓쳐본 적이 없고 뭐 하여간 반에서 그런 엔터테이너였는데 그러니까 그 성격은 그대로 있지만 내 속의 마음은 늘 무언가에 갈급하고 어둡고 눌려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따라잡냐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계단으로 안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로 올라타지? 어떤 방법이 빨리 성공할 수 있지? 이거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20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뭘 따라잡으려고 막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가정의 문제가 닥치고 제 삶에 제 한계가 딱 부딪히니까 20대 중반이 됐는데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시험 공부하다가 안 되겠는데?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잖아요? 내 인생도 안 되겠는데?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었는데 그때 딱 만난 게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났는데 말씀을 듣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라져야 되는데 더 깜깜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인데 왜 기도하는데 더 깜깜해지지? 더 막막해지지? 내가 이걸 얼마나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들 은행 가봤어요? 은행 사람 많을 때 가면 번호표 뽑고서 기다리잖아요. 딱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는데 번호표를 뽑았는데 맨 끝번이야. 앞에 있는 사람들 응답 다 주고서 나를 응답 주시려면 나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뭐 있어요? 새치기 잘하잖아.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새치기가 돼서 하나님한테 먼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더 갈급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리면서 딱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거 하나를 딱 발견했는데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됐는데 갑자기 저의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먼저 기도 응답을 받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택해서 불렀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 어느 날 믿어지면서 그날부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가고 친구를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뭐 교회에서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또 그때 가정의 어려움이 좀 왔기 때문에 그때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면 뭐 기도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다녔던 그 영향받았던 교회들 중에 하나는 뭐 어쨌든 그 기도 시간에 큰 북을 막 두드려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아프리카 그 어떤 밀림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쭉 내면서 막 소리로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그런 기도도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냥 경험했던 교회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나와 함께 계셨네. 내가 이걸 몰랐네. 나는 지금 많은 것을 찾아다녔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응답받으려고 했는데 성경에는 처음부터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네. 그러면 나는 이제 걱정할 게 없네. 갑자기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뭐가 가장 답답합니까? 지금 랩런트들에게 가장 미래에 대해서 고민되는 게 뭐예요? 학업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돈 문제도 있고 여러분 실력에 여러 가지 외모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순간 그리스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사람보다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더 이상 따라가야 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나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럼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누가 나를 건지겠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그 말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복음이 특히 초등학교까지는 그리스도 무슨 뜻이야? 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제 그러고 중학교 이제 올라와서 이제 기도도 조금 시작하고 생각도 생기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하고 좀 다르네 이런 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고민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거랑 교회에서 배운 거랑 달라서 어쨌든 교회 생활 따로 하고 학교 생활 따로 하고 이런 아이들도 지금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됐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이 의미를 몰랐을 때는 저는 세상 걸 쫓아갔어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한 건 뭐가 있지? 내가 가정 배경이 없으니까 가정 배경이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공해야 되지? 책도 읽고 사람들 강연하는 것도 듣고 많은 것들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책들과 그런 강연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게 답이 됐던 건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는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맡기셨어요. 이 축복이 내게 회복됐구나.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던 축복이 내 안에 회복됐구나. 그러고 나서 거의 한 30년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날 이후로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돈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노력해 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본 적 거의 없어요. 왜 거의 없냐면은 나도 사람이니까 가끔씩 유혹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리 돌아오게 하시고 제자리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를 왜 부르셨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은 부모님들 때문에 억지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요일날 갈 데도 없는데 교회 가서 친구들이나 만나자 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가정의 배경이나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교회 선생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유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앉혀놨는데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놓으신 이유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예정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숙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가실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두셨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렸을 때부터
뭐 훈련시키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거. 어둠 속에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무엇 합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뭐 합니까? 나는 분명히 저 여자애가 좋은데 왜 저 여자애는 양아치를 좋아할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 나이대에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 고민이에요. 나는 선생님한테 정말 문제 안 일으키고 잘 보이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내가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딴 친구는 굉장히 이뻐해주고,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춤으로,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것 가지고 자기의 어두운 마음을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도망가다 보면 좀 편안하지요? 특히 남자들은 대부분 동굴이 있어요. 동굴. 남자들만의 동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들 아빠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가끔 가다가 아빠가 사라져.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어디가 있냐면은 아빠만의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이 좀 그래요. 그 동굴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 그 안에서 빛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거를 준비시켜가는 과정이거든요. 왜냐? 그 빛을 체험해봐야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무엇인지, 정말 힘이 무엇인지 그거 체험해봐야 돼요. 세상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파고든 사단이라는 존재, 죄라는 존재, 멸망과 지옥이라는 존재.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알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창세기 3장.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살고 또 몸에 느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데 결국 영적 배경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심각하면 계속해서 집안에 무당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좀 심각하면 정신병자가 계속 나오고, 좀 영적 문제 심각한 집은 그 집안에 계속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요즘 우리 가정들은 어때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버텨내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 안에서 그냥 겪어내면서 사는 거예요. 삼겹살 구워 먹고, 오늘 맛있게 먹고 이게 힐링이다. 요즘 그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뭐 캠핑장 같은 데 만들어 놓고 힐링센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좀 쉬고 오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니까 힐링된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세상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죄와 저주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세상을 뛰어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어리고 우리가 아직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험하는 세상이 좀 작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험하는 세상도 미래에 경험할 세상하고 똑같아요. 왜 똑같냐? 학교에도 창세기 3장이 주인되어 있고, 회사에도 창세기 3장이 주인되어 있고, 세상, 저 대통령실에도 창세기 3장이 주인되어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창세기 3장이 주인되어 있어요. 모슬렘 거는 더 힘들고 미국은 좀 괜찮고, 아니요. 미국도 창세기 3장이 붙잡고 있고, 모슬렘 건도 창세기 3장이 붙잡고 있고, 저 북한도 창세기 3장이 붙잡고 있어요. 해답은 딱 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로 그 그리스도의 힘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힘을 누립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라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학교 교육과 달라요. 그 학원에는 그 1타 강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더 많이 이제 학원들도 다니고 뭐 할 텐데, 아주 강의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수업 들으면 많이 달라져요. 저도 국사 제일 싫어했는데 학원 강의 한 2달 듣고 나서 국사 만점 받았어요. 그게 선생님 차이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는 1타 강사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를 듣고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증거가 어딨냐?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말씀 듣는데 안 돼요?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내가 결단했는데 또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예수님과 먹고 살고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증거도 보고 많은 것을 체험했는데 제자들은 중간중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더 높냐? 내가 이걸 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러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다 도망가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언제요? 그 말씀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세 번째로 누려야 될 게 기도의 힘을 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는 지금 기도하는 거는 언제 응답 올까요? 여러분들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 노트 한번 써봐요. 내게 필요한 거 쭉 써봐요. 나는 뭐가 필요합니다. 한번 마음대로 써봐요. 마음대로. 뭐 컴퓨터 필요한 사람은 컴퓨터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은 키 185 뭐 이런 게 써놔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쫙 써놓은 기도 제목을 보면은 별로 영향가 없는 기도 제목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응답받은 날짜도 써놓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지금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체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가장 어려울 때 쓴 시인데,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칠판 있으니까 칠판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먼저 뭘 회복해야 돼요? 믿음의 망대부터 회복해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믿음의 망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다윗은 지금 죽음 가운데로 도망다니고 있어서 집도 없고 주변에 친구도 다 끊어졌고 환경도 없고 미래도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다윗은 뭘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를 하나씩 체험시켜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던 친구들보다 이미 내가 그들 앞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들 위에 있구나. 영적 서밋.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 돼서 나는 그 어떤 부모를 둔 사람보다 나는 그 사람 위에 있구나. 한 번은 목사님 친구 중에 좀 집안이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형님이 국회의원을 몇 번을 했어요. 미국에 한번 왔는데 친구가 그 형님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은 국회의원을 몇 번 하신 분. 저는 LA 시골에서 작게 목회하는 목사. 그것도 친구 동생. 그러면은 레벨루가 어떻게 돼요? 근데 오히려 그분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영적 배경을 우리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 랩런트들 먼저 붙잡으세요. 믿음의 망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부족한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여정을 간다. 오늘 읽은 시편 한번 봅시다. 23장 2절에서 4절까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랩런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쪽팔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환경 가운데 길을 가고 있는데, 여정을 가는데 어둠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말이에요. 예전에 보면은 양들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갖고 다니고 조그만 막대기도 갖고 다니고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양을 치는데 공격용으로도 쓰고 양을 인도하는 데도 쓰고 이렇게 그 언덕에 떨어진 양이 올 때 그럴 때 이제 끌어올린 데도 쓰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나는 지금 미래를 위한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들의 이정표는 언제 와요? 시대가 100세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0세 시대가 된 건 좋은데 목사님한테 아직도 젊은 목사래. 저도 좀 젊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정표가 세워질 좀 중요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은 언제쯤 올까? 10년 뒤? 그럼 대학 다니고 있겠죠? 아니면 사회 처음 경험하고 있겠죠? 20년 뒤? 이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 키우고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커리어를, 내 전문성을 조금 막 키워가고 있는 그 나이에요. 30대 초반. 그러면 40대 초반은 돼야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내가 뭘 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30대 박사님 되면은 교수님이 많았는데 지금은 30대 교수님들이 많지 않아요. 30대 박사를 따면 그 다음에 포스트닥이라고 해가지고 박사 다음 연구원 과정, 그거를 2년에서 3년 최소한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박사 받으면 끝이라고 했거든. 근데 요즘은 박사는 시작일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공부 좋아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하여간 앞으로 지금부터 나는 최소한 30년 공부한다. 20년 공부 계획은 짜야 교수 그 신청서,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수 있을 정도 돼요. 앞으로 20년 공부할 준비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려면 20년에서 30년 후예요. 지금 그때를 위한 여정을 가고 있다. 그런데 시편 23편 5절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학교 안에서 나는 I am nobody, 나는 학교 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투명인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 앞에 세우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왕 앞에 세우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은 세상을 살릴 복음이에요. 다윗에게 있었고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여러분 속에 같이 있어요. 지금 내가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생각합시다.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나에겐 그리스도 있다. 나에게는 천국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있어요? 세상을 살릴 기도의 힘이 있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정표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마가다락방이 이정표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성령에 충만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니까 그것이 이정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체질을 만들어 가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순간 그것이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84편 10절에 고라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쓴 시인데, 고라자손이 누구냐면은 그 출애굽을 할 때 모세한테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에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남긴 시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주예전에서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인의 거처에 있지 않고 내가 차라리 주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운동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첫날 노력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놓은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따라올 수 없는 자리에 이미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누린다? 내게 주신 것을 누린다. 내게 없는 것 갖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아이폰 17이 나왔는데, 아이폰 17은 그 아저씨들 폰이래요. 신문에 그래. 안 그래도 딱 전화기를 바꿔야 돼가지고 17 나오면 바꾸려고 딱 하고 있었는데, 신문에서 아이폰 17은 아저씨들 폰이다 하는 순간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얻고 싶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부터 확인하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자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 자리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천국의 배경, 천국의 축복, 천국의 능력, 그 빛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이제부터 안 해도 돼요. 사람들과 경쟁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도와주고 살려줄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 난 못 도와줘요. 있어야 도와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것 누리면서 이거 가지고 세상 살리는 미래를 준비합시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세상은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세상 나갔을 때 좀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거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좀 있어야 돼요. 말이 좀 어려운가, 중학생한테? 내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나는 좀 자존심을 갖고 있어야 돼. 내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나는 가치 있게 쓰겠다. 다른 사람의 시간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의 시간은 딴 데 가서 허비하든 낭비하든 마약을 하든 뭐 난 모르겠는데, 내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내 시간을 좀 의미 있는 데 사용하겠다. 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라. 그래서 짧게 집중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는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달란트, 하나님의 영적 배경,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부르시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실 중요한 후대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